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서를 계속 하시는데 저도 오늘 이 새벽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잠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드림을 꿈꾸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림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잠깐 머물겠다고 갔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망신창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지명을 해 주었으면 잠시 흉년이 들더라도 계속 거기서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금방 거기를 떠버렸습니다. 굉장히 경솔한 판단이었죠.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 어디서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롯이 소돔 땅을 보고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소돔이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었거든요. 근데 소돔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쪽으로 중심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들어갔다 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계속 머물러 있다가 물어보고 나와야 되는데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다가 완전히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버리죠. 그러다가 완전히 그 가정이 패가망신합니다. 물어보았어야죠.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들어갔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익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 때문에 들어가서 망해버렸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도 물어보지 않고 모압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들 둘도 죽습니다. 남자 셋이 죽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집 문 닫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폐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모압에서 지낸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여자 둘만 돌아오죠. 사실 여자 둘이 과부 아닙니까? 그 땅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생계가 안 됩니다. 이 거의 반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 룻에게 그런 일을 시키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 그 시어머니와 둘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며느리 룻이 일하던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레가예요. 그 다음에 인품도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룻을 좋아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룻을 불러다가 우선
자기 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룻이 소위 취직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룻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자기가 마시는 물을 나누어 줘요. 물은 그 당시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물은 귀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들에게만은 주는 그 물을 이 여종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룻기 2장 9절에 보면은 다른 남자들이 이 룻에게 절대로 을신하지 못하도록 딱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을 청해서 자기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남자가 이유 없이 어떤 여자에게 친절을 베풀 리가 없거든요. 이건 분명히 다른 면에 관심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룻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야,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굶겨 죽이시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기회에 이 보아스와 자기 며느리 룻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도록 추진을 합니다. 그 룻기 2장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 죽은 자기 남편의 먼 친족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친척이 아니고 유대 그 율법상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친족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나오미는 아주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D-Day를 언제로 잡느냐? 바로 보리 추수를 하고 마치는 그날. 이날은 축제가 벌어지거든요. 한바탕 사람들이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을 D-Day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D-Day의 장소를 어디로 정하느냐? 추수하는 마당, 바로 타작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중년 남자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까지 연구해서 이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오늘 본문 제목이 그 타작마당의 습격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공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치밀한 작전을 세워서 자기 며느리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게 이제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 어떤 그 코치를 하느냐면 그 남자들이 아무래도 시각에 약하거든요. 미인을 좋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욕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몸에 기름을 바르라. 피부에 윤기가 짜라라라 흐르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쁜 옷을 갈아입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이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진탕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절대로 너의 모습을 보여주지 마라. 너의 자태를 감추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왜 룻이 여기 없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궁금증을 유발시키라는 것이 마음을 그 애를 타게 하라. 그런 코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잔뜩 먹고 취해서 자러 들어갈 때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두라. 그렇게 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아 떨어졌을 때 그 옆에 가서 그냥 덥석 들어 눕지 말고 그 이불을 살짝 너의 발꿈치만 덮고 살짝 그 옆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코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 타작마당 습격 사건이죠. 특공 작전을 거의 방불케 합니다. 그 6절에 보면 룻은 그 창피한 것을 다 무릅쓰고
그 시어머니가 코치하는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작전이 그 성공을 거두겠습니까? 실패를 했겠습니까? 예, 성공을 거둡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는데 이 보아스가 몸을 이렇게 뒤척이다가 발에 뭐가 하나 탁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옆에 어떤 여자가 누워 있는 겁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보아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보아스는 이 룻의 그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하지 않고 이제 합법적인 그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나중에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대림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내가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는데 어느 가문에서 탄생시키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유다 가문이었습니다. 유다 가문.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낳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그래서 낳고 하다가 나중에 아기 예수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유다의 다른 형제 이름은 족보에 안 나옵니다. 딱 유다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메시아를 어느 후손 가운데서 탄생시키느냐, 유다 가문 중에서 조금 더 좁힙니다. 좁혀서 그 가운데에 다윗 후손 가운데서 나오게 할 것이다. 유다가 아들을 외동 아들만 낳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아들 하나만 낳지 않습니다. 여럿이 낳는데 그 중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후손 가운데에서 내가 메시아를 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 가문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 후손 딱 좁혀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하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를 낳겠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낳습니다. 또 다윗은 또 다윗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다윗의 손자를 낳게 되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은 바로 아기 예수님 탄생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자꾸 다른 방면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효성이 지극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복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내렸다라고 하는 한 드라마로 우리가 자꾸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어버이날에 자식의 그 효성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 룻기는 사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사기 초창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메시아 가문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기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 통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아기 예수 탄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룻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저 보아스라는 유력자, 자기 친족,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저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처절한 삶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킬 그 문을 준비하고 계셨더라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요, 인간의 평범한 삶 속에 들어와서 그 삶을 관통하고 다니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떤 그 사람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딱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유다 이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이제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자꾸 죽는 겁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자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법적인 지위를 상실한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려면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창녀로 둔갑을 해가지고 변장을 해서 결국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어떤 한 가정의 평범한 이야기가 아닌 추잡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추잡한 이 내용, 어떤 한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한 사투리를 벌이는 그 이야기 속에 바로 하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메시아를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놓고 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평범한 삶 속에 항상 개입해 들어가십니다. 그 길을 휘젓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을 딱 취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시기도 합니다. 제가 사교구를 맡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그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그 부모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25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유교 집안인데 우상단지 다 버리고 예수 믿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항상 하는 말이 너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런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교회 등록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초청해서 신방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어르신들이 이제 주무시는데 자정 시간이 딱 되었는데 갑자기 꼬끼요 하는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꼬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한 가운데 아파트 사시는데 갑자기 이 닭 소리가 크게 들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두 분이. 이 무슨 소리냐고 이게 이 아파트에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다가 몇 번 막 꼬끼요 하다가 이제 또 없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인데 자정 시간이 됐는데 또 똑같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게 꼬끼요. 한 3일을 그러고 나니까 노이로제 증상이 오더라고요. 노이로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신방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신방도 받았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며칠 전에 명절이었는데 그 아들의 이 손자죠. 손자들이 가서 할아버지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면서 그 알람 소리를 꼬끼요로 맞춰둔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밤 12시에 맞춰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동이 된 겁니다. 우리 봐도 이 아파트에 닭 키우는 사람이 없는데 밤에 꼬끼요 하니까 막 눈이 둥그레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부부가 서로 껴안고 막 놀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잠들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프닝이죠. 해프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프닝 속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 해프닝을 통해서도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시더라.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의 그 25년 동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 내시더라 하는 겁니다. 평범한 이야기인데. 저도 여러분 대학 때 본래 저는 토목공학과 출신입니다.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저는 사업을 하려고 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친척 그 형님 두 분하고 중국에다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때 한참 그 사업이 돈을 잘 벌어서 섬유 사업. 제가 그걸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 3년 동안 차근차근 그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학 4학년 때 제가 신앙에 불이 붙었어요. 그때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 이 사형리라는 그 전도 책자를 들고 노방전도를 많이 다닐 때입니다. 제가 거기 동참하는 바람에 이 신앙에 불이 붙게 됐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 자꾸 그 친척 형님들하고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 관계에 금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친척 형님들이 저를 딱 버리더라고요. 제가 버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에서 돈 잘 벌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자꾸 그런 데 관심이 떨어져요. 그리고 와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너 그러면 뭐 하고 싶으냐?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그런 질문을 자꾸 저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어요. 바로 저거요, 저거. 저게 뭔데? 사형리 들고 자꾸 광안리 바닷가 앞에 있는 대학가로 가서 이 사형리를 들고 전도하는 저거 하고 싶다고, 저거. 그 답이 저에게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 신학을 하고 이제 이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친척 형님들한테 버림을 받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길을 제가 볼 때 지금 생각할 때는 그분들과 굉장히 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마 휘젓고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저를 버림받도록 했는데 그 버림받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더라.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 룻 이야기 보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남자와 꼭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합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처절한 두 여인의 절규, 그 사투 속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킬 그 통로를 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그 땀방울, 하나님의 그 노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이 대림절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준비시켰던 기간이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탄생 때까지 200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처럼이 뭔 줄 아십니까? 이처럼. 2000년 동안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있었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이후에 회복시켜서 대를 잇도록 하고 유다 가문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윗 가문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 끊어질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달려가셔서 그 통로를 연결하고 징검다리를 놓고 하셨던 그 2000년 동안의 기간, 나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2000년 동안 고생을 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 깊이를 생각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타작마당 그 습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매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남이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어도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딱 주어지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딱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그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실패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다시 우리에게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에 이 룻기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일들을 행하셨구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룻기를 보면서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과의 만남, 일, 심지어 실패까지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앞으로 더 힘차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한 여인의 그 처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수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땀과 하나님의 노고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며 이 대림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매사 만나는 사람들, 주어지는 일들, 또 우리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물을 인생 가운데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